자, 출애굽기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리즈 타이틀 온 세상을 위한 해방 세 번째 시간. 믿음의 최고봉은 수동태, 믿음의 최고봉은 수동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손자병법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승리의 비결 5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싸움에 나설 때랑 싸움에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가 나서야 될 때랑 나서지 말아야 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인데 애들은 지혜가 없으니까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고 나서라 할 때 부끄러워해서 못 나서죠. 근데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서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영적 분별력이고 지혜겠죠. 자, 이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은 하나님이 나서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하는 행동이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실패자로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 또 완악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의 그 고집을 기어이 하나님이 꺾으시죠. 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종노릇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이 모든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미 마스터 플랜이 다 있죠. 홍해를 가르는 이 사건도 큰일 났다 싶어 가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짜여진 시나리오입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일부러 바로가 쫓아오도록 했습니다. 유인했죠.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디토하면서 먼 루트로 가서 광야길로 가게 하고 홍해 옆에 텐트 치게 만들죠. 전쟁 중이나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군대가 캠프를 바다 옆에 친다? 자살행위죠. 진퇴양난에 빠지는 피할 데가 없는 그 바다 옆에 진을 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서 거기에 진영을 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전이고 계획이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와 그 군대가 이 트랩에 걸려듭니다. 자,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라는 첩보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게 되고 이집트 군대를 빨리 동원해서 빨리 요놈들 쫓아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고생을 고생도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휘몰아치는 심판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빨리 광야로 이놈들 내보내라고 내보내줬던 바로였는데 그 일이 폭풍 같은 시간들이 다 지나고 또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 바로 체면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괘씸하고 분해서 다시 이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끝까지 별 볼 일 없는 목동 다윗을 그렇게나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죠.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성과 권력에 빠지면은 이렇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사람이 그런 상황에 빠지면 기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은 변하지 않죠. 그 10번의 기적을 봤잖아요. 엄청난 그 심판과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피부로 느꼈는데도 우리가 리딩을 하면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완악함을 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권력 생각하죠. 자기 권력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고 자기 체면이 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를 봅니다. 자, 근데 바로만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안 그래도 홍해 앞에 텐트 칠 때부터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부터 말발굽 소리가, 말이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병거가 철커덕철커덕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집단 패닉 상태에 빠졌죠. 야, 여기서 우리 다 죽는구나.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큰일 났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집단 패닉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분노해서 막 쏟아냅니다. 다 토해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죽게 만드냐. 이집트에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 가만히 내버려두라. 출애굽 안 한다고. 그냥 이집트에 살면 된다고. 근데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굳이 데리고 나오더니 차라리 이집트 종살이 할 때 그렇게 살아있는 게 낫지. 이거 여기서 지금 개죽음 당하게 생겼다. 맹렬하게 분노하면서 성경엔 기록이 안 돼 있겠지만 분명히 욕설을 퍼부었을 겁니다. 그렇죠? S워드, F워드 있는 거 다 썼겠죠. 자, 모세가 그런 욕을 태백이로 듣고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느냐? 성경에 보면 be still, be silent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그거를 literally translate를 하면 애들은 이걸 욕이라고 안 쓰지. 저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또 목사님 욕한다 이러지 말고 그 히브리 원래 원어로 하면은 shut up이에요. shut up. 욕인가요? 하여튼 모세가 하여튼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shut up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블링하는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애기 달래는 컴포트한 월드가 아니라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대 사령관이 군사에게 명령하는 강력한 명령에 shut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죠. 진격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진열을 갖추고 그래 이제 민수기나 다 그런 이제 진열을 갖추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데 이스라엘 군대를 쳐다보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총사령관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명령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명령의 4가지 명령이 첫 번째가 fear not, 두 번째는 stand still, 세 번째는 see, 마지막이 shut up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문설주에 피 발라서 장자들 다 죽을 때 그거 다 피해가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려는 그 장면에서도 우리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죠.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지역에는 피해가 없게 하나님이 딱 세퍼레이트하고 구별하는 장면을 보죠. 이스라엘은 그런 특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스라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시작 포인트예요. 요때만 한번 막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럼블링 한 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그럼블링 합니다. 버릇이 됐죠. 원망과 불평이 버릇이 됐어요. 그래서 고질병이 돼버렸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 전역에 10번이나 행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눈으로 분명히 똑똑히 보고 그 다 서로 캡처하고 사진 찍고 놀라운 장면 찍고 인스타도 올리고 뭐 틱톡도 돌리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건 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감조차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 의도나 목적이나 이 6월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순종을 할 수가 없죠. 이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순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람의 기질상 사람은 자기랑 관계없는 그런 오소리티 피겨의 말을 생각보다 잘 듣지 않죠. 그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건 뭐
별이 됐건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됐건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고집들이 굉장히 세니까요. 죽게 생겼다고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시 이제 본인이 구원시켰으니까 이제 책임지고 또 이렇게 원망을 하고 해도 구원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창의력이 나오죠. 홍해를 갈라버리죠. 누가 이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캠프에 딱 쳐 있고 이 진퇴양양이 됐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칼로 무 자르듯이 반토막 딱 내고 마른 땅으로 모두가 건넙니다. 벽으로 이제 이집트 왕자 이런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그거 보세요 한번. 그 보면 물 갈라서 이제 막 벽으로 이렇게 쫙 멋있게 서죠. 와, 그거 정말 짜릿한 장면인데 완전 세계 최대 아쿠아리움이 된 거잖아요. 계속 아쿠아리움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거기 온갖 고기들 다 보면서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자연 아쿠아리움이죠. 상상만 해도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게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출애굽기라는 책이 창세기랑 이게 연결되어 있는, 왜냐면 모세오경 하나의 시리즈니까 출애굽기가 창세기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에는 창세기의 내용들, 또 창세기에는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다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출애굽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할 때 6월절에 출애굽해서 홍해 갈라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그 바닷속의 모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장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원할 때 항상 심판이 있고 심판할 때 항상 구원이 있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 사건이 홍해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죠. 이집트에 대한 10가지 재앙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번 재앙을 10이란 건 완전 숫자이기도 하고 10가지 재앙의 내용 컨텐츠들을 보면 다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죠. 첫 번째 그 나일강부터 해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던 것에 대해서 무기력화시키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게 10가지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바다라는 것도 태양이나 달처럼 바다를 신으로 숭배하다. 왜냐면 무서우니까 빠져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다의 홍해에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물심판의 장면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봤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 죄악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노아 식구들을 구원해냈잖아요. 말 그대로 노아 식구들은 엑소더스를 한 거예요. 그 물에서 엑소더스를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죠.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구출되는 그 엑소더스의 장면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또 다른 엑소더스의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기근이 생겨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고 살려 내려가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 그러다가 바로왕한테 나중에 이제 들켰죠. 자,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재앙을 어디다 내리죠? 바로에게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겁먹고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챙겨가지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때도 바로 왕위로부터 탈출하는 엑소더스 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미니 엑소더스죠.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신들의 후손이 겪을 엑소더스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셈이죠. 프리뷰죠. 창세기 첫 번째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엑소더스를 했었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심판을 내리고 구원하는 장면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이런 일을 겪었네 라고 했겠죠. 아브라함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출애굽을 내다봤죠. 400여 년 이후에 있을 출애굽을 내다보면서 본인은 이제 이집트에서 총리로 살다가 죽었지만 내가 죽으면 유언을 남기죠. 내 해골을 본향으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 된다. 거기 묻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자, 그리고 그 유언이 살아서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출애굽, 그 바쁜 출애굽 중에 요셉 유골 챙겨가지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무슨 예언의 신통함이 있어서 43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일을 알았고 자기 해골 챙겨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상상력이 아니고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약속하셨죠. 이방 나라에서 네 자손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내가 그 나라에서 재앙을 내리고 나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거라라고 이미 출애굽에 대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는 장면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쭉 이 출애굽 얘기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 9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로 적혀 있는 거죠. 그게 뭐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 하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해서 리턴하는 그 장면을 이사야는 세컨드 엑소더스로 그리고 있죠. 계속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엑소더스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와도 엑소더스가 나와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인펀트 시절에 완전 오늘 우리 기도했던 깐난쟁이 시절에 예수님이 엑소더스를 경험합니다. 이 베이비 지저스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헤롯 왕, 바로 왕 같은 헤롯 왕이 핍박을 하죠. 신기합니다. 엑소더스에서 바로 왕이 애들 다 죽이라는 거랑 똑같이 이 사내 아이들 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핍박이 똑같이 생겨요.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랑 요셉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피신해 갑니다. 이집트로 가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잠잠해졌을 때 다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엑소더스를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인펀트 시절에 경험을 하죠.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인펀트 때만 엑소더스를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서 진짜 엑소더스를 본인이 행하게 되죠. 그게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뉴 모세스로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 죄의 종로로서부터 빼내오는 진짜 엑소더스는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설교하듯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다. 자기 백성들을 진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다. 진짜 가나안은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하나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이루실 출애굽과 구원의 그림자의 역할을 이 친구들이 한 거다. 이거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히브리서의 디시스잖아요. 자, 사도 바울도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사건은 이런 의미야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아멘. 네. 바다를 건넜다.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 지금 출애굽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례는 분명히 신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세례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유죠. 그래 모세에게 속했다. 구약 백성들이
세례받고 모세에게 속했다. 이 소리는 신약의 진짜 모세인 예수님에게 세례받고 속했다. 그 소리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세례의 미니 홍해 건넌 게 왜 세례랑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 이제 애들도 세례하고 또 어른 성인 세례도 우리가 시즌을하게 하는데 세례 의미가 뭐죠? 물이 있죠. 세례 항상 물 세례를 하잖아요. 그 물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장로교는 스프링클링을 하죠. 뿌리죠. 근데 이제 침례교, 베프티스트 교단들은 어떻게 해요? 베프티스트 교회 출신 그 침례교 다녀봤던 분들은 예배당 구조가 다른 걸 알 거예요. 침례교는 요 강단 뒤에 베스트업이 있어요. 여기 침례교 출신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 강단 뒤에 베스트업이 있고 그 세례식을 할 때 이분들은 침례라고 하면서 거기에 실제로 누워요. 전체가 몸이 들어가요. 그리고 올려요. 예수님도 사실 요단강에서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그게 베프티즘이죠. 그 왜 그럽니까? 그걸 이제 간소화시킨 게 미닝을 가져와서 이제 장로교는 간소화시켜서 스프링클링을 하는 건데 물이 왜 있냐고. 그러니까 물 세례 할 때 물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답을 아시죠? 아시는데 그냥 귀찮아서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물의 의미를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걸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냐? 물의 의미는 거기 들어가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물 속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고 물에서 올라온 거는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물세례의 의미예요.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이 옛사람이 홍해 속에 바다 속에서 죽고 홍해 빠져나와서 모세와 함께 속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언약 자녀로 새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새 사람이 됐다. 바로의 통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바울은 이게 세례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의 세례라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를 줬던 할례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죠. 구약의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의 증표는 할례 받는 거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럼 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인펌트 베프티즘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는. 이 할례가 어릴 때부터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다라고 인치듯이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애가 태어나면 그 애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라고 인치는 것으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 개념이 신약에는 세례를 오죠.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그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옛자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실 때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라고 말 그대로 union with Christ,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자, 이것이 이제 in Christo, en Christo.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그 헬라가 en Christo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 예수와 세례했다는 건 연합했다. 쉽게 말하면 결혼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이제 믿음으로 동참을 해서 이집트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요한복음의 표현을 하면 사망의 도메인에서 생명의 도메인으로 이제 완전히 옮겨졌다. 자,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죠. 자, 그러니까 엑소더스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열심히 있는 분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의 결정체가 엑소더스고, 그 구원의 큰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한 애들 건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 구원 레벨이 아니라 굉장히 전 우주적인 차원의 구원의 그림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창조 세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리뎀션의 더 큰 단어는 레스토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그리고 악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회복해 가시죠. 창세기 1장의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셨던 그 행복과 샬롬과 풍성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 프로그램의 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고,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피날레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피날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큰 그림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 홍해 사건 하면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고 뭐 찬양도 많고 너무나 파퓰러한 패시지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못 적용하고 있다로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그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큐티할 때, 적어도 큐티할 때, 홍해 사건을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홍해 같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갈라주세요. 이 어려움 다 진퇴양난 같은 이 상황에서 제가 어찌할 바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 갈라주시고 마른 땅 같이 저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큐티하셨죠? 솔직해집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뭘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건넜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건너주셔서 저 세례받고 홍해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이미 건넌 사건에 대해서 다 까먹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까먹고 내 삶에 홍해가 있다고 이거 갈라달라고 맨날 딜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수준의 이 안타까움이에요. 출애굽은 이미 일어났고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반응은 이런 특혜를 입었고 이런 놀라운 아쿠아리움을 받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받고 영광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give thanks 하는 거예요. 이런 패시지를 보면 내가 구원받은 홍해 건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됐다는 거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리스판스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건망증에 빠지죠. 삶의 어려움이 오면 조급해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호들갑을 떨죠. 가만히 못 있죠. 영적인 ADHD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십자가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영원 속에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죠. 누가 내려갈 건지 디스커션에서 예수님이 가겠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역사 가운데 그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은 브레이크하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값을 다 지불했고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다 약속을 다 이뤘고 지불했기 때문에 이젠 빼도 박도 못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졌고 무조건 그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에 홍해가 막히는 것 같은, 또 다른 홍해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큰일 났구나 싶은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겠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다다를 때도 있겠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광야길을 걷게 되기도 할 거고, 빨리 디투어가 아니라 빠른 길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계속 디투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질문하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컴플레인 많이 하죠. 그럼블링을 엄청나게 하죠, 살아가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아버지라면서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따지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막 변한다 하면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막 변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막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수정하면서 이렇게 막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단 1초도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노릇을 단 1초도 그만둔 적이 없고 얘네들 지쳐서 나 이제 못하겠어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육아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심정이 우리 애기 키우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죠. 광야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가나안이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영원한 자기 아버지 집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It's none of your business. It's God's business. 결국 우리가 홍해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않고 원망, 불평 이런 거 소리 드높이지 않고 말 그대로 shut up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홍해 가를 수 있습니까? 이집트 군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실력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대 장관으로서 shut up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을 겁니다. 젠틀하고 나이스한 하나님이길 바라시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럼블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들을 10가지 은혜를 그 재앙을 다 피하게 하고 예수 십자가로 구원 실컷 시켜놔도 계속 그럼블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shut up. 옆에 있는 남편 아내한테 한번 해보세요. shut up. 오늘 저녁도 못 챙겨 먹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큰 구원을 베푸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3절 10절에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내 말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을 해요. 홍해 앞에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산이 뒤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홍해 같은 상황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잠잠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트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 누가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냐? 믿음의 최고봉은 많은 사람들은 능동태라고 생각할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사역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많이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사역에 impress 되지 않습니다. I'm impressed. What you are doing.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막 연주를 잘하고 뭐 노래를 잘하고 뭐 목사들은 뭐 설교를 잘하고 어쩌고 그런 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믿음도,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고 구원의 처음과 끝, 내 인생의 처음과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다 이걸 핸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아귀에 쥐고 통제하려는 그 끊임없는 현대인들의 교만과 바벨탑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고 심판하시며 주님의 주인 되신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진짜 우리 삶에 그래서 미니 엑소더스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